김수로 왕은 가야국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를 보면 김수로 왕은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는 장소에 내려와 왕이 됩니다. 왕과 신하의 칭호가 없다는 것은 아직 권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김수로 왕이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왕과 신하와 같은 계급을 나누는 권력이 발생한 셈이지요. 원시사회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있어도 공동체를 지배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수로 왕은 바로 원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권력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로 나타난 것이지요. 9명의 국왕이 계급이 없는 땅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지봉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왕과 마을 사람들이 소리가 울리는 곳에 모이자 여기 누가 있느냐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말하는 소리만 들릴 뿐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국왕과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뜩이나 하늘의 신비를 신앙처럼 믿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국왕들이 대답하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국왕들이 구지라고 말하자 목소리는 거침없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 하셨다. 그래서 내려왔다. 너희들은 이 산꼭대기를 파고 흙을 집으면서 신이여 수로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목소리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는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목소리에게 구지라는 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수로 왕은 지금 1000명에 빗대어 스스로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폭력으로 왕위 찬탈이 이루어졌겠지만 이야기는 언제나 폭력을 뒤로 숨기는 법입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노래를 국왕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는 구지산 꼭대기를 파고 흙을 집으면서 신이여 수로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수로 왕은 하늘이 내린 명령을 백성들이 품은 소망으로 뒤바꿉니다. 하늘이 내린 노래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왕을 원하는 노래로 불립니다. 사방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받아들이면 국왕과 백성들은 지금과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신화는 언제나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숭고미로 바꿉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하늘을 따르는 마음은 깊어집니다. 국가는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두려움을 먹이로 삼아 탄생하는 것입니다. 구지가로 잘 알려진 노래는 백성이 커다란 목소리로 하늘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백성들의 커다란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늘의 명령을 받은 존재가 다스립니다. 하늘과 목소리와 백성들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목소리가 왕이 되려면 무엇보다 백성들이 하늘의 명령을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백성들에게 하늘을 위협하는 노래를 알려주고 백성들은 구지봉에 모여서 그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백성들의 소망을 하늘에 알리는 일인데 왜 위협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이 백성들을 위해 왕을 내립니다.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하늘이 목소리 주인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은 김수로 왕이 백성들을 통해 하늘의 명령을 공고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목소리 사이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목소리의 명령을 내리고 목소리는 국왕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은 다시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간절한 소망을 빕니다. 권력은 결국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셈입니다. 국왕과 마을 사람들이 목소리가 내린 명을 따라 힘차게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자주색 줄에 묶인 금압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금압에는 황금색알 6개가 들어있습니다. 12일이 지나 다시 열어보니 그 안에는 6명의 어린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10여일이 또 지나자 아이들은 키가 9척까지 자랐고 얼굴과 몸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은 목소리의 주인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것이지요.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이를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 하여 수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달 보름의 왕위에 올라 가야국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나머지 5사람도 각각 5가야국을 세워 임금이 되었습니다. 6가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기운을 강조합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은 특이한 인물의 탄생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모티브입니다. 포유류인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김수로왕은 자신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난생을 통해 강조합니다. 하늘이 곧 김수로왕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김수로왕 신화에는 역시 알에서 태어난 타레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묘한 건 완화국 함달파왕의 부인이 이 알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알을 낳는 기괴한 일이야 신화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인간이 낳은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분명 김수로왕 신화와는 다른 맥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레는 여자 땅을 통해 세상에 나왔지만 김수로왕은 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알에서 나왔습니다. 김수로왕이 타레보다 더 하늘에 가깝다는 걸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키가 5자에 머리둘레가 한잔화되는 모습을 한 타레는 가락국으로 와 김수로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은 김수로왕이 왕위를 내놓으라는 타레의 제안을 선선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두 사람은 기술로 승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타레가 매로 변하자 김수로왕은 독수리로 변하고 타레가 참새로 변하자 김수로왕은 새매로 변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타레를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김수로왕이 물리칩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인 타레보다는 하늘 기운을 온전히 받은 김수로왕이 더욱 강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타레는 패배를 인정하고 계림의 영토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늘 기운만으로는 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늘이 양이라면 땅은 음입니다. 형체가 없는 양으로 형체가 있는 땅을 다스리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신화는 이에 김수로왕의 혼인 이야기로 곧바로 뻗어나갑니다. 신하들이 궁중에서 왕비를 간택하자고 하자 김수로왕은 하늘의 명령을 내세워 신하들의 주청을 물리칩니다. 신하들은 연줄이 있는 여인을 왕비에 앉혀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이를 아는 김수로왕은 궁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왕비를 맞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왕옥이 김수로왕의 배필이 됩니다. 아유타국은 중인도에 있던 고대 왕국이랍니다. 신부가 서쪽 나라에서 왔다는 말이겠지요. 부왕과 모후의 꿈에 하늘의 상제가 나타나 허왕우를 김수로왕과 혼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도 하늘이 개입하고 있고 혼인을 하는 과정에도 하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김수로왕에게 하늘은 부모와 같습니다. 하늘의 피를 받은 김수로왕은 땅의 피를 받은 허왕우와 혼인을 함으로써 비로소 땅의 뿌리를 내립니다. 허왕우가 서쪽 나라에서 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쪽은 오행상으로 금에 해당되므로 음이 지배합니다. 양이 우세한 가락국에는 음기운이 필요하다는 걸 김수로왕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신하들의 강성한 양기운을 무마하는데도 허왕우의 음기운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양과 양이 만나면 전쟁이 일어나지만 양과 음이 만나면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납니다. 타레와 허왕우는 공통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온 타자들이지만 김수로왕은 타레와는 전쟁을 벌였고 허왕우는 사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허왕우를 맞아들임으로써 가락국은 합리적인 제도를 갖춘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왕우가 온 서쪽은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타자와 같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은 김수로왕이라고 해도 죽음의 땅에서 온 여인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서남쪽에서 배를 타고 온 허왕우를 맞이하기 위해 김수로왕은 먼저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허왕우는 신하들을 따라 궁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들을 어찌 경솔하게 따를 수 있느냐며 왕이 직접 나와 자신을 맞는 게 예의라고 밝힙니다. 이에 김수로왕은 유사를 거느리고 나가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가량 되는 곳에 장막을 친 궁전을 설치하고 허왕우를 기다렸습니다. 허왕우는 그제야 별포 나루터의 배를 메고 육지에 올라 자신이 입었던 비단바지를 패백 삼아 산신에게 바쳤습니다. 남자와 여자, 왕과 왕후, 삼가 죽음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극히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첫 만남은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 권력의 입장에서 황후를 맞이하려 한 김수로왕은 이렇게 예를 갖추어 타자를 환대하는 임금으로 거듭납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한없이 불안해합니다. 김수로왕 신하는 권력이 느끼는 이런 불안을 탈해라는 외부에서 온 반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수로왕은 바깥을 향한 불안감을 씻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 폭력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외부에서 온 허왕우를 맞아들임으로써 김수로왕은 자기를 외부로 개방하는 겸손함을 내보였고 그것이 결국은 한 나라를 공고히 하는 뿌리로 작용한 것입니다.